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봤더니 이 기회를 묘사하는 그림을 하나 제가 봤었는데요. 그 한 남자의 그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체로 이렇게 있는데 이 나체로 있고 머리의 특징은 앞머리만 있고 뒤에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어디에 있냐면 이 어깨에도 있고 그리고 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그 칼이고 하나는 저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나체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바로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앞에만 있고 뒤에만 이렇게 대머리인 것은 기회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기회를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대머리를 붙잡아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과 저울이 있는데 그 칼과 저울은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그 기회가 왔을 때 이 그림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는 뭘 뜻할까요? 날개는 그 기회는 우리 앞에 왔다가 순식간에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잡지 않으면. 그래서 빨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시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알아야 어떠한 기회가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이 대화의 이 시작을 다시 이어주는 말이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들과의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12장 5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기상청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리 그 어떠한 징조를 보고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합니다.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더운지 추운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구름만 보고 사람들이 그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너희가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미리 보고 대비를 하고 예비를 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돌아가는 시대의 어떠한 메시지는 왜 도대체 읽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과 메시지는 도대체 어땠길래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을 던진 다음에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때의 시대의 상황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고요? 그럼 우리 현 세대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예수님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면 로마로부터 어떠한 독립을 원하는 우리 열심 당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를 낼 때에 우리 로마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바로 성전 안에서 처참히 학살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표현을 한 것, 죽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그 당시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의 징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 안에서도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악한 세상의 왕이 이렇게 판치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아마도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 안에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로암 망대라는 것이 무너져서 18명이 최근에 죽었는데, 그럼 이러한 어떠한 자연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망대는 정의 침입을 관측할 수 있고 군사적 방어의 목적과 또 농작물들을 지키기 위해 감시탑처럼 아주 소중하게 지어놓은 곳인데 그 귀한 게 갑자기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적 이 사회적 관념으로는 어떠한 생각들을 이 신앙의 유대인들은 자리 잡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떠한 학살을 당하고 까닭 없이 학살을 당하더라도,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생각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한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욥, 너 뭔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야?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말을 했듯이 유대적인 이 생각의 관념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시면서 2절과 그리고 우리 5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해를 더 받아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학살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로암 망대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한번 후반부에 보세요. 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금 그 특정인들이 죄를 지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리고 이 18명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질문에 주고자 하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3절과 5절 말씀 아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세요. 한번 우리 3절과 5절 말씀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모두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불이나 자연재난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이런 어떠한 불행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이런 심판을 받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재난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5절 동일하게, 아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건을 동일하게 해석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죄가 더 있어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까? 우리 유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전쟁이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전쟁에 대한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표하는 분들을 전화를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이 우리 이 사회를 뒤엎었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재난을 받은 것입니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저도 얼마 전에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된,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 모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참 좋은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개척 시대에는 그냥 집에서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오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교회가 막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후로 정체기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체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떠한 시기가 있습니까? 정체되다 마지막으로 쇠퇴하는 쇠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는 어떤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이런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앞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확 되십니까? 전 처음에 이해가 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대답을 해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 그것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우리 성경책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우리 사물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 한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 포도원의 그 땅의 주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포도원 지기입니다. 우리 동그라미 쫙 많이 쳐놓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포도원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는 무엇인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도원에 이 나무를 심었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농부의 이 사고 방식으로는 이 쉽게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어디로 갑니까?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그냥 흔한 나무라는 거예요. 번식력이 좋아요. 누구의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필요가 없이 잘 자랍니다. 이스라엘 서민들에게 아주 귀한 양식이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식력이 강한 이 나무를 포도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은 비옥한 땅이고 관리가 필요하고 거름을 줘야 하고 열매의 목적을 가지고 양식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의미는 주인인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 굳이 필요 없고 아무 데서나 주인 없이 방치돼서 자랄 수 있는 그 나무를 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은혜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포도원에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정성껏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는 그 나무를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나무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그곳에 심고 주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3년 동안 기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레위기 우리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3년 동안 맺힌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그 나무를 먹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절대 안 건드리는 기간. 그리고 4년 차에는 어떤 것을 하느냐? 율법에 첫 열매를 올려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 따갖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4년 차에도 사실은 율법적으로 아예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차부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년부터 3년이 지나면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산수 다 할 줄 아시죠? 왜 이렇게 경직되어 계시는지 모르겠네. 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년 동안에 이 나무의 열매를 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덩치는 엄청 크고 자리 공간만 차지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에 보면 어찌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무는 참 정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곧 맺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열매를 맺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인데 겉모습은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나무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나의 주인의 의지대로 너희들을 선택하여서 나의 나라에 너희들을 심어 놓았더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보살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지금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 가나안 땅만 차지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확 이해가 되게끔. 말도 안 되는 것을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맺어야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2장
마무리를 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너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너희가 꼭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12장 5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해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사과할 수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합의해달라고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너무나도 강팍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법대로 해. 죽으면 죽으리라. 법이 우리를 판단할 거요. 나는 화해 같은 걸 요청하지 않겠소. 지금 그렇게 이웃에 대한 그 마음이 강팍한 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1절 말씀입니다.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에 귀신이 들려서 이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자가 안식일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병자가 이곳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의 저런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땠냐면,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13장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병을 고쳐줬는데, 아니, 병을 고쳐줬는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큰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율법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신성한 안식일에 감히 이르래? 저 사람은 죄인이다. 병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이웃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사랑의 증거로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지파를 알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아니, 내가 과실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화해 안 하고 감히 병을 고쳐?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냉소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구제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금식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길에 서서 손을 뻗고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보고 너희들의 신앙 생활을 돌아봐라. 정말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예배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병든 자들을 돌보고 있느냐? 서로 싸움을 했느냐? 그러면 화해를 하고 서로 감정을 공유하면서 온유하고 자비하며 절제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그 열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나를 사랑함도 없고 이웃을 사랑함도 없고 너희들 종교 생활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 시대적 상황을 보고 나한테 질문을 해. 너희들 못 깨닫겠어?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고 이렇게 전쟁이 있고 이렇게 무차별하게 살인을 당하는 이러한 공포의 사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겠니?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느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도저히 모르겠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왜 어떻게 있습니까? 우린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길가에서 방치되고 주인 없는 그저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먹입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교제를 하게 합니다.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그냥 덩치만 큰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장애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격리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목장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목장 모임을 할 수 없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세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장애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징조 앞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그냥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시면 진리와 은혜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포도원 지기는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한번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덩치만 커지고 삶의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아무런 다른 것 없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찍어버려야 된다.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열매도 나오지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여 금년에도 제발 그대로 더 주세요. 내가 두루 파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양육해 보겠습니다. 내가 걸음을 줘보겠습니다.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피고 관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집만 커져 있는 열매 없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냥 더 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냥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런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코로나19로 이런 재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열매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기회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금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왜 우리의 심장이 되어야 하는지, 기도가 왜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지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시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함께